7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로운 믿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졌죠. 그 중에 제 4권의 마지막 2편입니다. 105편, 106편은 역사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편 150편 본문을 보면 내용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과거의 회상인 거죠.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요, 1절부터 6절은 서론인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7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인데요, 요셉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던, 노예 자리에서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찬양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경험했던 기적,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9절부터 45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끝내고 이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입성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것이 오늘 이 105편의 역사시의 회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이 있다면 그 열쇠가 바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보는 것이죠.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요 또 다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와 또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다른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매일 싸우는 이 현재의 싸움에서 갑자기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자아가 죽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들을 경험해오면서 그 일을 이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무엇이 남아있는 거예요? 내 힘, 내 판단, 내 지혜, 이런 내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오늘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또 다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냐?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심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승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가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강한 나, 그럴듯한 나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그 확신 가운데 이겨냈어라는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내 모습에 집중하는 거죠.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또 다른 문제 앞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겼고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겼고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 하루를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인생의 문제 앞에 또 우리 앞에 쌓이는 산적한 과제들 앞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의 강함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동행하시기만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저도 부족하지만 과거 일들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큰 도전이자 또 저에게 큰 숙제가 있었다면 사역자로서 말씀을 잘 증거해야 된다는 부담감이었어요. 왜?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아주 기본적이지만 또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닙니까? 내가 잘해야 사람들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많은 분들이 그 설교로 변화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은혜가 깊은 시간이었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또 많이 또 자질을 갖추게 되었지만 또 새로운 과제 앞에 늘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니까 내가 하는 사람은 결국엔 내가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요즘에 경험하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엔 나의 부족함보다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포되고 경험된다라는 거였어요. 목사가 개인적으로 뛰어나고 개인적인 능력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주님과 잘 동행하니까 사역이 되고요. 성도님들이 변화되고 위로가 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과정 중에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다만 내가 할 일은 내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그 주님을 잘 붙들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럴듯하게 열심히 잘 준비해서 설교하고 성도님들을 많이 은혜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는데 설교 마치고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예배당을 나가시다가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삼삼오오에 모였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쓰러져 있는 성도님들 보면서 막 우왕좌왕하시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제가 순간 갑자기 마음에 부담감이 확 찾아왔습니다. 그럴듯하게 설교하고 내 만족과 내 기준과 어떤 내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내가 기도했을 때 이 사람이 회복이 안 되면 어떡해요? 목사님 뭐 설교는 그냥 하나님 도우심 선포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저 목사님 기도했지만 능력이 없네, 그런 소리 들을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그때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치심과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두려울까요? 내가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주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인 마태복음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의 첫머리가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끝은 또 어떻게 끝났느냐?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의 시작도 임마누엘, 그리고 가장 마지막도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늘 우리 삶에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경험하든 늘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평온함 가운데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기뻐할 날보다는 슬퍼할 날이 훨씬 많습니다. 너무나 힘든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지나가 놓고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조금도 단 한 발자국도 후퇴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면 늘 승리하게 되어 있을 줄로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하루에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임마누엘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